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제목이 뭐죠? 잃어버린 한쪽 날개를 되찾자. 잃어버린 한쪽 날개를 되찾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한쪽 날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엔진이 안 돌아가요. 이건 비행기입니다. 이쪽 날개는 엔진이 잘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추락해요? 네? 자,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 날개가 고장 났어요. 이쪽 날개는 엔진이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빼달라해서 빼달라해서 아이고 지금 그쵸? 한쪽 두 날개가 있어야 전진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한쪽 날개는 고장이 나고 한쪽 날개만 잘 돌아가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급발전이에요. 그죠? 거기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계속. 교회 성장도 이 교회 성장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래 봤더니 양쪽 날개가 제대로 펴질 때 교회가 성장을 하더랍니다. 근데 양쪽 날개가 아닌 한쪽만 돌아가게 될 때는 성장을 안 하더라고요. 성장을 안 하, 그 자리에서 뺑뺑뺑말 돌 거지, 뒤로는 안 걷겠지만, 그 자리에서 뺑뺑뺑을 돌 뿐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럼 무엇이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검토를 해봤어요. 역사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느냐? 교회를 성장하려면 두 가지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 날개는 뭐냐? 한쪽 날개는 대그룹의 이 예배가 잘 될 때, 대그룹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 예배의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이때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그룹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의 이 모습은요, AD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형성된 그 예배의 폼이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이렇게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예배 폼은 뭐냐? 모아가지고 하나님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뭐 이런 수준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대예배인데요. 이 대예배에 들어지는 이 대예배의 이 날개가 잘 되면은, 예배가 잘 되면은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물론 이 대예배가 아주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대예배만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한쪽 날개가 더 있어야 된다는, 한쪽 날개가. 그래서 한쪽 날개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 성장학자들이 다 조사해 보니까 이 한쪽 날개는 뭐냐?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1대1로 또는 몇몇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나누고 양육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안 한다, 둘 중에 하나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을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남겨야 된다고, 어른이 남겨야 돼. 하나를 남긴다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고 그쪽 요소를 이쪽이 가져와서 그쪽이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큰 대예배가 잘 돌아가는 교회에 양육 시스템을 들고 와서 1대1 이렇게 만나서 양육하는 게 잘 될까요? 아니면 이 소그룹에 모여서 각 가정에 모여가지고 1대1로 모여서 양육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게 좀 나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AD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여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여러분,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렸죠? 초대교회 경이로운 성장의 비결. 종교사학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음이라는 책에서 한 가지 실마리를 찾았는데요. 스타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서기 350년 사이에 일어난 교회의 경제적인 성장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서기 40년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의 부부가 몇 명에 불과했어요? 10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갖 박해를 견디면서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300년 동안 기독교는 매년 40%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신자가 3,300만으로 늘어났대요.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5,600만 명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실로 엄청난 성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경이로운 성장의
비결이 뭐냐, 그리고 여기다 책을 써놓은 것을 요약한 거예요. 책을 쓰면 요약한 건데요. 빌 베켈이라는 교회 성장학자가요,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또 소개를 합니다. 뭘 소개하냐면,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메리카 메노나이트 교회가 있었어요. 1970년대에 선교사들이 5,000명의 원주민을 교회에 두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공산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82년, 12년에 공산주의자들은 에티오피아 정부를 전복시켰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메노나이트 그 교회는 건물과 재산을 전부 몰수당했으며 지도자들 대부분 감옥에 투옥되었고 구성원들의 회합은 금지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지도자도 없고 건물도 없고 공적으로 서로 만나거나 공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기회도 없이 지하로 숨겨되었습니다. 지하에 숨어있는 동안 사람들은 누군가 당국에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큰 노랫소리도 한 번도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선교사가 떠난 지 22년째 되잖아요. 공산화가 1982년에 됐는데 10년 후엔 92년에 공산 정권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산 정권이 무너진 상태에서 에티오피아가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남아있는 교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5,000명이었던 22년 전에 5,000명이었던 교인 수가 아니 5,000년 전에 82년에 10년 전에 5,000명이었던 교인 수가 5만 명이 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5만 명이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들은 교회에서 옛날에 건물로 모이죠. 이렇게 건물로 모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일 때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건물로 모이는 거, 그 다음에 주의 종들도 다 없애버렸어요. 핍박이 다 없애버렸는데 이들이 안 죽고 살아난 거예요. 왜 살아난 거 봤더니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자기 자식과 친구들과 사람들을 대단하고 자기 자리에서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큰 교회에서 할 때는 수가 이리 올라갔다 저리 올라갔다 막 했는데 이 에티오피아 교회도 교회가 공산주의가 돼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없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핍박 가운데서도 속으로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사람들 1대1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 사람이 우리는 처음에 1대1이니까 혼자지만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도 1대1로 가르치고 또 1대10로 가르치면 된다는 그래가지고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교회가 살아서 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세대는 어떤 세대냐? 가정에서 모여서 신앙의 양육을 하는 시대가 아닌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땠냐? 무조건 예수 믿는다면 주일날 11시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배운 거예요. 뭐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것이 정상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라는 건 있다. 그럼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목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혹시 저녁이나 수요일에 안 나와도 요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보이지 않지만 정형화된 어떤 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 가운데 우리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많은 성장을 이뤘고요. 80년대부터 좀 수그러기 시작해서 9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태어날 때 이 세대는 교회 건물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고도 교회 성장이 엄청난 성장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가진 걸 가지고 자식에게 가르치고 아니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영적 자녀를 데려다가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공산화가 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네? 60년 정도 됐죠, 그죠? 61년 되나요? 네, 60년 됐어요. 근데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교육이 20만 명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공산화가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생명을 바쳐서 자식한테 해가지고 저는 세례주는 장면을 봤어요. 영상으로 세례주는 장면을 찍었어요. 조용히 얘기하는지
근데 그 세계를 주는 거, 세계를 받는 순간 자기 목숨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발각되고 죽으면 그대로 죽는 거니까. 탄광에 끌려가서 20년을 탄광을 일을 시키는데요. 밥을 안 주고요. 탄광에 굴을 뚫는데 굴 요 정도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야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만 맨날 일을 하니까 허리가 안 펴진대요. 20년을 생활하면. 허리가 안 펴져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한번 붙잡아서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거기서 신앙 지키다 죽는 거예요. 20년 그렇게 했던 사람 탈출해야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우리는 너무나 호화제단한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도 어렵다고 지금 우리가 이것도 어렵다고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요 한숨 이렇게 하는 게 이건 어쩌면요 지도자 대형교회이거든요. 일종의 쇼가예요. 슈퍼스타가 나와가지고 그 슈퍼스타 따라가서 슈퍼스타 죽으면은 흩어지는 거잖아요. 또 다른 슈퍼스타 찾아 또 가는 거예요. 꼭 인기가 어떤 그 연예인 한 사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인기가 몰렸다. 그래서 죽으면 또 다른 거 가는 거 똑같아요. 왜? 전부 성도들이 다 영적 고아 상태예요. 왜? 설교를 들어서 이렇게 듣고는 가지만 그 사람의 진짜 그 사람의 삶을 나누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모든 걸 진단해서 가치를 깨주는 그런 상태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시장 상품이라서 상품을 고르는 것처럼 와서 성도들 와서 고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쇠약할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한쪽 날개 각 가정에 모여서 신앙을 양육하고 이런 것을 회복해야 될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겠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그 결과를 지금 데이터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그런 양육은 목사님들이나 하지 우리가 오늘 양육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봤던 모든 것들은 목사님만 그런 양육을 하고 여러분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누구를 양육을 해? 라는 생각하지만 절대절명의 순간으로 정말 교회를 물 다 폐쇄를 조치시키고 목사가 없애고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무식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초대교회의 전 지도자를 삼은 거예요. 왜? 이렇게 무식한 사람도 하더라! 이렇게 무식한 사람도 하더라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교회에 나왔다면 이미 영적 지도자다. 영적 지도자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가르칠 것이 없어가지고 나는 잘 못 가르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리더다. 지도자가 리더다. 내가 리더다. 우리는 리더예요. 리더. 왜 리더냐면 자, 보세요. 옛날에 조선시대 왕이 있잖아요. 왕이 그의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되면 그의 아들은 앞으로 왕이 될 훈련을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백성이 있어서 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왕에서 왕이 되는 겁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이 되는 거잖아요. 지가 뭐 실력이 있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 없는 것은 그 왕 세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못하면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자로 태어나면 나는 이미 지도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하늘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 딸로 순간 우리 리더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리더라니까요. 우리는 우리는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신학이나 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하면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의 스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 알겠죠? 우리가 어른들이 되는 거 보세요. 어른들이 되는 게 뭐 결혼하는 것을 다 결혼 학교를 다 배워서 결혼했나 예전에? 엄마가 부모님이 너 누구하고 결혼하더라고 우리가 결정을 했느니 그리 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았죠 예전에. 그죠? 지금 연애라고 하지만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혼 첫날 밤 남편을 본 사람 흔들어 보세요. 결혼 첫날 밤 남편을 본 사람은 김동욱 집사님 그랬어요? 뭐 옛날 사람이네? 홍수범 사람 안 그랬어요? 연애했어요? 그러면
없으니까 이게 목을 잘 이렇게 가니까 목 부러진다 이렇게. 안을 때는 이렇게 앉는 거야. 처음에는 얼마나 엉성이 앉는 것이 김종 집장 알 거예요. 새로 이제 애 낳아서 어떻게 앉을지도 몰라. 울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같이 오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옆에 사람이 아니야. 우리 때는 이렇게 하면은 가슴에다가 이거 엄마의 심장 소리 들려주면은 안정해. 그리고 차분하게 이렇게 하고 예수 믿어봐. 기도하면 더 잘 돼.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이제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이지 예를 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왕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왕의 아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왕자로서 수업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안 되면은 나님 자체가 가르쳐준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리더입니다. 우리는 내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어서 리더가 스스로 성격이 돼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리더로 태어나버렸기 때문에 리더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목회자가 무슨 훈련, 목회자가 누가 있었어요? 그거 없었어요. 뭐 안수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말씀을 듣고. 자, 오늘 본 말씀 42절 위에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사도들이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쳐주면 예수님 그렇게 말했구나. 근데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얘야. 아까 배운 거 아까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거 들은 거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옛날에 세례를 누가 줬느냐?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세례를 주지 뭐 주예종 가서 그럼 주예종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알겠죠?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근데 예수 믿으면 세례를 주지 어떻게 줬냐? 너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세례의 조건이에요. 너 죽을 수 있니? 죽는다 하면 세례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세례는 죽는다고 주니까 그냥 1년 다니면 줍니까? 나는 1년 다니고 세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세례를 지금 안 받으면 언제 다시 받을 기회가 잘 올 때 뭐 이게 무조건이 안 되니까 자기가 뭣도 모를 때 그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려고 하면은 교육이 있으니까 그 교육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저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너 세례 받는 순간 네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설교는 아주 목숨을 바쳤어요. 그죠? 네? 근데 옛날에 세례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누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았으니 내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도 주예종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세례를 받을 만한 신앙이 되면 준 거예요. 그래서 다 집사들도 줬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거기 에티오피아 내시도 물가에 가서 세례를 줬어요. 그 집사가 다. 그래서 특별하게 준 게 아니고 주예종이 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이 신앙 자체가 목숨이어서 삶이어서 생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내 자식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행복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더 잘 되고 내 자식은 고루고루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왜 교회가 오늘날에 사랑이 심어졌냐면 전부 남의 자식이어서 그래요. 너무 남의 자식이라 다. 내가 자식을 낳아서 여기에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걸 보면요. 날마다 그것만 쳐다보고도 은혜가 되고요. 이놈이 삐뚤어서 밖에 나가면 이놈이 왜 하나님 이거 좀 내 자식이니까. 이걸 금식을 저절로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교회 사랑이 심어졌느냐. 영적인 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전부 다 영적 고아예요. 상품을 찾아서 왔어요. 이 목사한테 상품을 사러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한테 이게 받다가 지금 가는 거예요. 과감히 갑니다. 지금은 뭐. 두 번 잡아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가요 다. 왜? 자신이 이 사실 목사님으로부터도 이렇게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정말 원래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친구에 있는 사람을 가르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르치는 다른 사람도 있고요.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는 영적 자녀가 나면 이 관계가 계속 퍼지게 되면 이 교회는요. 사람이 바글바글 지글지글 끓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영적 자녀가 없으니까 뭐 그런갑다.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나온 것 같아. 그러고 끝내면 내
낳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가 영적 자녀를 낳는 요일에만 오직 신경을 썼어요. 대회에 못 했다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다 파고 나면 죽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니까 어떻게 했느냐. 지하로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로마에 보면은 그 공동묘지가 있는 공동묘지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를 죽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얼마나 미로를 복잡하게 했는지 로마 군병이 잡으러 들어가다 제가 굶어 죽어요. 그래서 들어오다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왜냐면 어디 가서 죽어들어.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들어오면 못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요. 그 안에 3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몇 대가 지금 죽은 거예요? 살고 죽은 게? 30년이면 10대가 흘러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세대가 30년에 일을 낳았다고 그러면 10대가 흘러간 거예요. 300년을 그 굴 속에서 산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로마 황제의 부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나중에 핍박하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거 이혼합니다. 어떻게 됐길래 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각을 가르치는 거야. 너 예수 믿으면 너는 예수 믿으면서 죽는 것이 네 예수 믿는 거다라고 정확히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나간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그 생명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오늘 몇만 명에서 몇만 명? 3,300만 중에서 아니 5,600만 명에서 3,400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또 누군가를 가르쳐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간다면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 나는 뭐 목사님 훈련 안 받아도요. 다 결혼해서 애 낳고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렇잖아요. 모르면 시집가서 모르면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면 가르쳐주잖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이지 다 훈련받고 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못 걸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20년, 30년을 다녀도 자기 영적 자녀가 한 명, 두 명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후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후손을 끊는 것은 저주입니다. 다시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저주를 다 몰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 나만 예수 믿으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누구를 믿든지 안 믿든지 후손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이건 뭡니까? 내가 나만 복을 받고 끝내겠다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가득 있으니 한국교회가 살아있겠습니까? 뭐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사기쳐서 거짓말 쳐서 장로들이 전부 다 지금 감옥에 가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계다 장로들이다 이런 겁니다. 목사님도 성공해서 잘 되라고 내 적심을 썼다고 수송을 다 나가지고 그냥 이런 목사님도 다 해버렸어요. 왜? 영적 자녀를 낳아서 그 생명 자신의 12명 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낳아서 그렇게 길러야 되는데 기를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본받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망나니로 살아도 아무도 나를 본받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낳았는데요. 내 자녀는 무엇만 바라보고 있냐면은 내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걔 망나니로 살아.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떻게 살겠어요? 걔 망나니로 살지. 그러니까 내가 영적 자녀를 낳으면 내가 스스로 내 신앙을 성숙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데 나는 자식이 저기 집사님 아니면은 순장님, 리더님 왜 그렇게 안 사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사냐고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하려면 자식을 낳아서 길러야 성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안 낳으니까 내가 성숙해질 이유가 없어. 내가 교회를 나와서 경건한 척하고 세상에 가서는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살아도 아무도 이것을 지켜볼 사람이 대학을 나눈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거룩 하는 거예요. 전부 가짜로 썩어가는 거죠. 교회가 다 썩어가는 거죠. 그래도 헌금 내면 아유 주일에 나오면 잘하고시다. 목사님이 착하고 또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교회는 뭐냐? 이세가 없어지는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이 없어져가지고 청년들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없어져가는 거예요. 동탄에 있는 1000명 가까운 교회도 중고등학생이 몇십 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자녀를 낳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상계는 영적 자녀를 이렇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대교회로 모이지 않아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교회는 일요일날 11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이것 말고 이것을 우리가 축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나의 영적 자녀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그들의 삶을 같이 나누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너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고 축복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죠. 이것을 주중에 해야 된다는 걸 주중에. 설령 수요일에 없애더라 할지라도 금요일에 없앨지라 할지라도 새벽기도에 없애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새벽기도에 수요기도에 금요 신약기도에 해가지고 이것 참석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목사도 생각하고 자기도 생각해. 그러니까 이것에 너무 왜 이렇게 힘들게 모이게 하냐고.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영적 자녀를 낳아서 이걸 기르는 게 중요한 거 사실은 그거 중요한. 이것을 하려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기도해야겠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해서 금요 신약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수요기도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이거하고는 없는 현장이 없어.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수요일날 나와서 공부해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라니까. 아니 현장이 있어야 내가 이 애가 문제가 있으면 이 애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할 텐데 현장이 없으니까 의무가 되는 것이고 목사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들도 지금 태어난 목사들은 그걸 모르니까 초대교회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수요일날 나와줘 새벽기도 나와줘 그러면 아이고 신앙이 좋은데 자식이 없어요. 지금 배가 끊겼어요. 애를 못 낳는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수술하려면 3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불임 수술, 이게 임신하려면 나라에서 150만원 지원해주고 자기가 150만원 드려야 돼요. 애가 못 나면은 그 시술을 300만원짜리 10번이나 시도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자식을 못 낳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 자식이 못 낳는데 여러분만 잘 믿으면 됩니다. 걔는 끊겨도 저주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거물로 안 모였어도 각 집에서 이것이 예수 믿는 거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으니 너도 생명을 위해서 바치는 것은 나고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봤자 예수 생명 없으면 다 껍데기다. 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가 살아가고 혹시 너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땅에 복이 오지 않는 날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랬더니 3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가 바뀌어졌고 381년에 데오도시스 황제 때는 기독교만 이 나라의 종교입니다라고 국교로 선포해서 온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고 바뀌었던 사실은 이런 작은 소굴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 소굴이 성경대로 산 거예요. 여기 한번 주날개를 가진 교회 보세요. 중간에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성장이 경이로운 성장이 있었을까 했더니 스타크가 밝힌 첫 번째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는 일반인과 어떤 삶을 살았다? 구별되는 삶을 산 거예요. 단지 소금의 가정교회에서 자신의 삶과 고백이 달린 살아있는 간증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들의 전부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내가 영적 자녀니까 내가 낳은 영적 자녀들이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돌보고 나눠주자 했기 때문에 이건 강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참된 사랑으로 돌봤다는 거예요. 역병이 들었으나 기독교인들이 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자식을 그렇게 역병으로 죽어갈 때 병자를 희생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의 안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결혼과 가정생활을 지켰는데 당시 로마의 성적인 부도덕함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아내 한 남편이라는 이런 하나님이 매주신 가정생활을 지켰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고 그때 당시에는요 그 여성들은 여자로도 취급을 않고 막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데 여자를 귀히 여기고 동일한 동역자로 여기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피부가 다르다고 신분이 다르다고 차별한 게 아니라 종이랄지라도 그가 장로면 겸손히 섬겼다는 거예요. 내 종이랄지라도 교회에서 장로면은 교회 가서는 장로님이라고 섬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이 성실히 일했으며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타락해서 한국교회는요, 기독교인들한테는 혀를 내둘러요. 저것 때문에 우리 힘들다. 이기주의적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 얘기했죠. 나를 그대로 본받을 영적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아도 아무도 터치할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잘 들어주면 한번 내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아무도 나를 본받을 사람도 없고 내가 같이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해도 우리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녀가 나아야 이 자녀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성경도 모르면 더 암송하고 더 배우고 더 막 이렇게 하고 이 자녀를 더 기도하고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녀가 없으니까 내 영적 자녀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 나만 잘 먹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어차피 사기를 쳐서라도 잘 사면 돼. 이거를 위한 모든 목적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왜 영적 자녀가 없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 영적 자녀를 다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5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세요. 초대교회 기독교의 상황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근사한 교회 건물도 변변한 성경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지도자들도 없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부도자 예배나 교회 학교, 찬양팀, 신학교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지켜지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온갖 박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만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시간이 없고요. 진짜 가르쳐야 될 것이 시간이 없고 장소도 비좁고 나온다면 진짜 가르쳐야 되고 핵심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이 뭐냐? 그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초대교회. 근데 지금 신앙의 본질 말고 너무나 지금 편하니까 다른 걸 다 가르치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무엇 때문에 믿는지 잘 몰라.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것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1대1이 안 들어가는 거죠. 벌써 한 달 이상, 2달까지도 가까이 됐어요. 오늘 안정의 집사님이라고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와서 양육을 받아보니 한 달이 넘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오늘 나오신 거예요. 교회는 자꾸 서울로 갔다가 말다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랑을 쏟으니까.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는 집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 하니까요. 뭐라고 들었어요? 목사님, 여럿을 좀 데려다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만 듣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러더라고요. 아까우시면 집사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많이 가르치기 중요해요. 저하고 만난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정말 신앙의 본질을 배워서 또 다른 영적 제자를 낳아서 이렇게 기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날개를 가진 교회 유익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아름다운 멜로디를 노래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음악이 되려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음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음계가 있을 바에라도 박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계하고 박자가 같이 돌아가야 이게 음악이 아름다운 거예요. 박자가 엉망진창 이래 버리면 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멜로디가 없는데 무슨 음악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멜로디하고 박자가 같이 가서 아름다운 멜로디하고 음표가 같이 돌아갔을 때 아름다운 이렇게 음악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은 대교회의 이 집회 동안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오늘도 낮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그래요. 신앙이란 이렇게 지켜지는군요. 주님께서는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 교만한 그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기 높이라는 저것을 꺾으려고 나를 위해서 보내셨군요. 깨달은 거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더 높여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보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예배 때는 이렇게 그래서 감격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것이 대예배라고 한다면, 속으로 가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이것이 같이 갈 때 아름다운 멜로디를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거. 제가 여러분 다 관리 못해요. 그러나 12명만 관리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 12명 했으니까. 그러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최면선 복음 전파의 체제. 여러분들이 풋뿌리 민주주의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영적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같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주일날 또한 이렇게 또 이렇게 모셔온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성장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만 목매달고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와서 등록하고 목매달고 있으니까 교회 성장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한쪽 날개로 돌아가야 되고 또 다른 쪽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양도 교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3달 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증을 주지 않으면 관계는 멀어져서 떠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하고 막 뭘 사주고 뭐 갖다 주고 이래서 관계는 맺어지지만 3개월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그 믿은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라 안 했어요.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이 소그룹에 이어지는 것과 이 대그룹에서 같이 되는 것이 동시에 진행될 때 교회는 성장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리더에게 인도할 현장이 주어진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안 배우는 거예요. 가르칠 대상이 있어야 뭘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죠. 그죠? 내가 가르칠 대상이 없으니까 목사님을 집어 넣어주려고 하고 나는 가르칠 대상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일단 붙잡아주나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르칠 대상이 있는데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사실을 가르쳐주면요. 그 사실을 안 가르쳐주나 그 말이었구나. 목사님 이 말씀 그만 막 스펀지에 막 흡수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칠 대상이 없이 내가 많이 배워봤자 뭐 처음이네 말이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여러분 현장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전도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직장이 되어야 된다. 직장 속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의 상처와 필요를 다룰 수가 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할 때 그 셀에 들어가서 그 소급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엄마에게 하소연하고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풀어짐이 있고 또 교회 와서 대리할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또 경건하게 또 나갈 때 이 두 가지 같이 들어가야 돼요. 7번 축제 예배에 대해서 축제 예배는 축제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8번 영적 은사를 적절히 발휘할 수 있다. 교회로 모이면 은사별로 이렇게 하지만 또한 부모로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은사대로 직업을 찾아가지만 부모는 되잖아요. 그죠? 부모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 이상해가지고 시집장가 안 가려고 하는데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부모가 되어주는 거죠. 이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녀를 낳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을 쏟으면요, 대전에서도 와요. 예배드리러. 엄마 찾아서. 그 다음에 10번째, 셀교회는 사역을 통합한다. 그래서 이 교회가 두 개 크게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대예배와 그 다음에 소그룹 모이는 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일 오후 찬양회도 없애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양육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면 이때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이 시간에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양육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배우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소그룹별로 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차는. 예배만 맨날 드릴 게 아니라 주일 낮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주일 낮예배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소그룹으로 1대1로 양육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하나하나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사역이 통합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정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만 만나는 것이 완전한 모임이 아니고 주중에 반드시 내 영적 자녀와 내 영적 부모를 만나는 이 두 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 부모에게 코치를 받고 또 영적 자녀를 가르치는 이 셀 모임이 있게 될 때 거기에서 교회 성장이 일어난다. 이 두 가지 같이 가요. 이게 안 가면 영적 고아 상태, 큰 대교회는 영적 고아 상태, 다 영적 고아. 뭐 자기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영적 고아처럼 지낼 때 저의 영적 스승이 되어주신 우리 제주열방교 이성범 목사님, 그분이 최진수 사모님이라는 분이 자식처럼 저를 빌려줄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데가 물어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또한 저에게 그렇게 배운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대회의 축제뿐만 아니라 사랑의 그 공급이 계속 흘러가므로
영적인 그 축복이 흘러감으로 번성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한쪽 날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대예배만이 아닌 소그룹과 1대1로 가정